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작정 특별 21일 새벽 기도의 9일째입니다. 그리고 나라 살리기 1000번째 11일째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찾으시고 구약 42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힘있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그 세 가지 표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 말씀이 첫 번째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네가 두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가 암낙이 찾았다. 그런데 네가 돌아오지 않는다. 사울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걸 염려하고 있다. 자, 암낙이 찾았다는. 자, 그 두 번째, 베델로 가는 3명의 예배자를 만나는데 그 예배자들 중에서 떡 2덩이를 네가 받을 것이다. 너무나 구체적인 이 예언자지요. 사무엘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세 번째는 블레셋 영문에서 선지자들의 무리가 성령 충만해서 악기를 타면서 올 때 너도 거기서 변화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새 마음을 갖게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0장 9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사무엘의 말한 대로 응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왕의 징조, 왕이 된 증거에 대해서 사인을 주었는데,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자격, 왕으로서의 성품, 왕제라 그러죠. 그것이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걸 읽으면서 저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면 알지만은 이 사울이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사랑, 첫 번 그 하나님을 향한 초심은요 굉장했습니다.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시작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보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가 제일 중요한 마의 11분이라는 거. 이륙 때 3분, 착륙 때 8분. 뭐 12시간 태평양을 날아와도요 거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중간에 뭐 그냥 고장 나가지고 태평양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고의 대부분이 이륙과 착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착륙입니다. 착륙. 인생의 착륙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착륙이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 칭찬 듣기 위해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 세우고
뭐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예수 믿되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택함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의 네 가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 자, 한번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9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대요. 징조도 다 응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가로되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사울이 사무엘과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기브아 자기 고향으로 먼저 갑니다. 근데 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 옛 마음,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옛 사람의 마음은 이건 죄인의 마음입니다.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 풍속 쫓고 마귀 따라가고,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 삼고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옛사람의 마음인데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새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원래 농사꾼인데 농사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의 마음이 어떻게 지와와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돼지는 원래 더러운 곳에 뒹구는 마음, 지와와는요 더러운 곳에 못 있어요. 잠시 뭐 그냥 더러운 곳에 빠져 있다가도 막 뛰어나가 수도가에 가서 막 그냥 씻고 몸을 부르르 떨고, 이게 지와와는 원래 깨끗하게 살아가는 본성인 이 돼지는 원래 더러운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돼지처럼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의 영광 삼고 그 세상 풍속 쫓고 이 마음이 성령 받고 새롭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배와 같아요. 자, 물고기 잡아보세요. 물고기 회 쳐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면 짜지 않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다 짠데 물고기가 짜지 않아요. 짜면 죽습니다. 배가요 물 위에 떠가지고 있죠. 물 위에 떠가지고 있으면 그건 비행선이지 배가 아니죠. 물과 접촉해 있습니다. 접촉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 속에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요 이게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이 거룩하고 보는 것이 거룩하고 듣는 것이 거룩하고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마음 갖게 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님 생각 갖게 하시고 주님처럼 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인 죄는 압니다. 약해서 범할 수가 있지만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들으면서 내 탓이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난 하늘 백성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꾼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늘 농사꾼은 농사 짓기에 바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농사 잘하고 어떻게 하면 병충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비료를 주고 이 생각인데,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까? 저는요 하루 종일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세상 재앙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이 말씀 속을 달려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목사로 세웠다고 다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 다 와야 되고 권사 다 와야 되고 집사 다 와야 되고 성도 다 와야 되는, 그 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새 마음을 주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거룩하게 복음 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하교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지는, 기도는요 성령이 부어져야 기도의 영, 내가 야곱의 집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간구의 영이 있다고요. 기도의 영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5분 기도했나 싶은데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0분 했나 싶은데 2시간이 지나가는, 이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자, 이 10절에 보면요, 자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이게 산에서 두 번째 예언이잖아요. 베델로 가는 그 길에서 또 떡새덩이를 받게 되고 새 예배자를 통해 블레셋 영문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받아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사울이 나중에 막 그냥 변화되어지고 악신이 들려 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야 사울도 예언했냐?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한 사람이었냐? 빈정되는 속담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왕답게 성령 충만 받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무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2달, 3달 팬데믹 상태에 있으면서 온라인 예배드리면 성도들이 막 교회 예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만날 때 우리의 모임 속에 그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세 가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나요세 다윗 잡으러 큰 질투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악한 영에 사로가다가 거기에서 세구 전망대 라마나요세에서 4.8km 전방에서부터 성령 충만받아가 완전히 악신이 떠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이 이 시대에 라마나요시 돼야 합니다. 이게 들어오면 모든 미움과 정오와 원망, 불평, 세속적인 생각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 아닙니까? 벌벌 떨면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말아야지. 당연하지요. 새벽마다 저는 목숨 걸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저와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으로 벌벌 떨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만 아니라 당연히 나아가서 선을 행하며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 못 얻든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1904년에
이반 라버처라는 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그 웨일즈 땅이 영국 땅이요,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아프리카로, 그리고 유럽으로, 오시아니아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남미로 엄청난 대붕이 전 세계를 휩쓰는 2년 동안의 대붕이 그 초등학교 졸업생 이반 라버처,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이 5시간, 1시간만 더 기도하라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반 라버처럼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사그라들 때쯤 1906년 아주사에, 이 미국의 아주사에 대붕이 일어나잖아요. 누구 때문에? 흑인 한 사람, 그것도 왼쪽 눈이 애꾸입니다. 눈 하나 쓸 수 없는 흑인. 1906년이면요 흑인 백인 인종차별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텍사스에 있다가 아주사로 와서 조그마한 창고에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4시간 기도합니다. 1시간만 더 기도하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웨일즈 부흥은 회개의 부흥인데 여기는 은사의 부흥이에요. 윌리엄 시무어입니다. 윌리엄 시무어. 애꾸는 눈의 흑인을 통해 하나님은 미국을 뒤집어 놓고 세계를 뒤집는 대부흥,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흥의 그 다음 해가 바로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930년 미국 대각성 운동, 여러분이 피폐해져가는 미국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대각성의 전도자가 더와이트 D.L. 무디라고 하는 국민학교 5학년,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도 못 갔어요. 학벌이. 그런 불학무식이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자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성령의 바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의과대학에 가니까 의과대학이 변화되고, 국회의사당 가니까 국회의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중퇴 학벌의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의대생을, 박사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나와 그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피터 마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집에서 농사하는 사람,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 농사하니까 너무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도망을 갔어요. 영국 해군의 지원은, 당시 해군이 모두 선망의 대상이니까. 근데 이 나이가 6개월이 좀 모자라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 부끄럽고 하니까 광산촌에 가서 광부가 되어서 돈 벌겠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전도를 받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도전을 받고, 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자, 목사가 되려면 당신은요 문학사가 돼야 돼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문학사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는데, 열심히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서 신학 가기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 책을 사가지고 독학을 하는 거예요. 그 광부가 버는 돈에 박봉에다가 돈을 거기 투자하니까 맨날 히브리어 헬라어 하나 공부하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돌았다 그래요. 너 광부가 말이지 맨날 그런 거나 공부하고 뭐 하느냐,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그런데 그런 그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여기서 있어서 안 되겠다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문학사가 없으니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교수 회의가 열렸어요. 노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피터 마샬이,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에요. 문학사가 없어서 졸업을 못하는데 졸업시킵시다. 히브리어 헬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학생들 중에 최고다. 교수 수준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면 목회 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 교수의 추천, 그분의 격려, 동료로 졸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됩니다. 상하원 의원들을 앞두고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 오고 그들을 설교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되는 게 피터 마샬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국회의사당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설교에 감동을 주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황무식했던 베드로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은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들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탐조동 교회가 되고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에 관계없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하나님이 들어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성령의 능력 받고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6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래서 암몬 사람들, 암몬이 쳐들어보는 거예요. 거대한 군사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을 쳐서 이깁니다. 여러분, 대적들을 이기는 힘, 용서하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십자가 질 힘, 거룩할 수 있는 힘, 복음 전하는 모든 능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세상을 이기는, 죄악을 이기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이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방호복을 입고 영적 고센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거룩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숙부를 만나는 거예요. 자, 숙부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 숙부 앞에서요,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받았던 그 왕이 된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아 선자들과 함께 예언했다, 이런 걸 완전히 다 감춥니다. 참 웬간하면 그런 엄청난 일을 자기 숙부니까, 사랑하는 숙부에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침묵하는 거예요. 과묵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울의 성품이 얼마나 본받을 만한 성품이 있는지 몰라요. 자, 10장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15절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정치하려면 왕이 되는, 그러면요 속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촐랑거리고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을 깊이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숙부가 야, 네가 사무엘을 만나, 그 위대한 사무엘을 만났으니 무슨 말 하더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만 합디다. 요 얘기 이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사실이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 세 가지 징조를 그렇게 들었다 왕이 되었다는 네가 왕으로서의 징조, 그리고 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선자의 무리들과 함께,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숙부가 자기 조카가 왕이 될 것이다. 아직 왕의 재관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가지고 이제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추첨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사울을 세우는데 그때까지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숙부에게 말했다 하면은요, 우리 조카가 왕이 된다고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 한다고 난리쳐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 숙부가 자기 조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면 회방을 놓습니다. 회방을. 이래저래 이거는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묵하게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영적 체험 자랑하지 않았어요.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왕제입니다. 정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7 안수입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고 이걸 그들에게 맡기리라. 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지도자는요,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평신도 지도자가 되려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더라.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다 구별할 줄 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성향을 갖고 있는, 입이 과묵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왕으로 뽑혔는데 행구 뒤에 숨어서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참 볼수록 이 사람 아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니까 사무엘이 밤이 맞도록 울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 돌이켜 사울이 왕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아까우니까. 자, 이 사무엘상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이제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자, 이리 보세요. 참,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으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사울도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제비를 뽑는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제비 뽑았는데, 자, 지파별로 1000명씩.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이 뽑혀 나왔으니까 12지파니까 모두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제비 뽑으니까 마들이 가족이 뽑혔어요. 마들이 가족 중에서 뽑으니까 기스의 가정에서 딱 뽑으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장로 뽑을 때 제비 뽑기 하자, 아마 성도들이 추천해서 한 7명 세워놓고 그 중에서 2명, 3명을 뽑는다면 거기서 제비 뽑기 하자. 실제로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제비 뽑기 이래 갖고 장로 세우고 괜찮대요. 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뽑혔는데 없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행구 뒤에 숨었느니라. 행구가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켈림이라는 건데 빼개지 켈렘이 빼개지, 이건 이삿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사무엘이 막 미스바로 모이라 하니까 급히 이삿짐, 그냥 행구를 사가 그냥 배낭 같은 거 짐들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 며칠 머무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짐들이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이 키가 크니까 그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난 자격이 없어. 난 정말 사울이 왜 기름을 부어도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왜 내 같은 사람을 뽑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행구 뒤에 숨어있는 이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버려진 거예요. 교만하니까. 예.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겸손입니다. 사랑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왼쪽 편으로 누워서 390일, 39일도 아니고 390일을 거기서 절식하며 중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유다를 위해서 4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에스겔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중보기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시는 거예요.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죽을 병도 살아나고 사무엘도 없고
모든 기도 응답받.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올라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울며 번제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온 나라의 팬데믹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하고 다시 영광의 계절이 돌아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요, 대적들에게 온유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성품인지 10장 27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자, 27절 시작.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 구스 이방 여인 취했다고 막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막 같이 대적하고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총회 중에 너만 넘느냐 할 때 모세는 잠잠했어요. 사람에게 잠잠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다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 편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교회,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 이 첫 번 부름을 받았던 이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 숙부를 만나도 과묵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 지혜가 있게 대답하는 사람, 왕으로 제비 뽑혔지만 행구 뒤에 숨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인 그 대적들 비류들 가운데서의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 저 농사꾼 아니냐, 그 농사꾼의 아들이 뭐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빈정거리지. 나중에요 이제 내일 다시 나옵니다만 11장에 들어가서 13절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재해서 이 사울이 암몬을 이깁니다. 그 대적을 물리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울왕 만세 만세 그러며 대관식을 행하면서 며칠 전에 이 사울이 어떻게 농사꾼의 아들이 왕이 될 재간, 왕의 신분, 왕의 자격 없다 했던 자들이 누구냐, 죽여버려라, 잡아내라 막 난리친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귀한 날이니 그들을 용서하시오 덤든 거예요. 와, 난 이걸 보면서요 사울왕이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성령에 감동받았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혹할 정도의 외모와 내모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버림을 받았는지 내일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우리가 그런 것만 조심하면 정말 될 텐데 끝이 좋아야 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했던 사울의 모습을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대적들에게까지도 용서와 사랑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주여 이 새벽도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고 참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알게 하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소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 새벽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새벽 찬바람을 불어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본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실외 진교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일곱 갑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초심을 갖게 하소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그 열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첫사랑, 첫믿음, 첫소망과 아버지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사울의 그 첫마음, 그 귀한 성품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생애 끝날까지 우리 인생의 착지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이 그날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이때 우리가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성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죄악과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아버지는 예배를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새벽제단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곳이 영적인 고센 땅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주님이 온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주님이여 성령의 방어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과 평강과 승리, 존귀한 복을 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국 땅 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모든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가정이 지켜지고 거룩한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 영적인 비나스처럼 일어나 우리의 고국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정교된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국의 모든 험난이 물러가고 총기 사고 물러가고 마약이 물러가고 아버지 모든 게임 중독들이 물러가고 도박 중독이 물러가고 대도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진리를 밀어냈던 이 미국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 돌아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미국 땅과 한국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50개 교회 4,300개 한인교회,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 아버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벽제들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엘리야의 재단에 성령의 불로 임했던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우리의 기도의 재단, 가정 재단마다 이 예배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병든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